부족한 저를 정말 이 좋은 교회 불러주신 우리 허태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27년 만에 개척하셔서 이렇게 성장되는 교회, 또 이를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코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미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계속 딸을 낳습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날 살아계시면 98세거든요. 그 당시는 딸만 낳으면은 작은 부인을 두든지 자리를 비켜주든지 그 당시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싸놓고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를 놓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불공 들인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30살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신신상골에 태어났지만 꿈은 컸습니다. 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거리에 가보면 이런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그게 제가 전문이었습니다. 흥진소에서 하는 일을. 제가 그 일을 하다가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 부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3층 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부산 안락 로타리 가면 안락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기봉 목사님이 부대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정기봉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평소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해서 참말로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셔서 천사장 가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나오도록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걔 각서서를 각서 쓰고 그래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뭉질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만은 70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잘한다고 판단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만은 지금도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예수 처음 딱 믿으면은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첫 명절을 매서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미리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친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다 서열대로 서거든요. 마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참 제가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에 앉아 있어서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 당시는 완전 제가 빡빡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두 분씩 합니다. 하는데 저는 서가 있으니까 절하는 사람이 엎드려다 쳐다보고 이럴 수도 저하가 와제라노 저하가 와제라노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리 봬도요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입을 다 댔습니다. 제사 끝난 후에도
음식 우상을 섬기는 음식 먹지 않고 저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애하고 우리 아내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상이 뭐 우산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상이라 하게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중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은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 하는 거예요. 조상 보고 절하는 거 부모 보고 절하는 네가 무슨 아들이냐. 일체 고향 오지 마라.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요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쫓겨나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막상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갈등이 옵니다. 항상 오늘 여도 첫 예수 믿고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보십시오. 아버지가 조금 권력층에 있어도 자식들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요 부산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사실 만난 적도 없고 하도 부대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골고 해서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준다길래 살려고 제가 나온 건데 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가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그래 기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안 믿어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저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단에 보면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든지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여러분 이럴 때는 확실히 웃어주셔야 됩니다. 인상 딱 쓰고 나를 보고 있으면 제가 진짜 뻘쭘합니다. 예. 또 웃는 게 은혜고. 그러나 여러분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잘 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조금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생각하고 오후 예배 잘 안 놉니다. 새벽기도 잘 안 놉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18일 날인데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꺼져가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성가대 계신 우리 성가대분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지만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긴 게 아주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에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졸지에 저는 한 달 만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조금 잘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 나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생각하고 큰소리 치고 살지만은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없으면요 흑살이 쭉 딥니다.
우리 여기 모인 남성들이요,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는 말을 못합니다. 얼굴을 못합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현실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요,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으면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른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정말 오늘도 시골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피가 끓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믿음 없는 저로서는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저는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죽기 위해서 부산의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을 올랐습니다. 자살하기 위하여. 바위에 서서 정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너무 내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제가 그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 없길래 이 고통을 잊어버린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하여 바위에 섰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귀에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청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밤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내 집회하는 교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하는 교회에 제가 딱 뒤에 앉자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강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실까? 나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때 강사님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바닷가에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쳐서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러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폐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그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모신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가 잘 안 돼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힘듭니다. 화해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당회나 재직회나 또 뭐 교사회나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용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밤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게 나로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어머니가 듣고 며느리가 듣고 남편이 듣고 마누라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은혜 받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내가 부산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칼급함도 있지만 저는 저녁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남의교회 뒷자리 자고 나가는 것이 저 노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텅 빈 나무교회 뒤에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강야 생활이 왜 힘드냐 하면은 예약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내 삶을 돌아보니 슬픈 거예요. 정말요.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푸념을 해서,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생겨도 내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언제 이 한란과 고난이 끝날 줄 모르니까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오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지 않은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장로님들의 마음을, 교우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주님한테 대꾸라고 달라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세상에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 힘들게 했으면 이름 대보라고 따지고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경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정말 하나님이요, 영상처럼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다는 그 30년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의 못을 박았는지 기억도 못했는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그렇게나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목적만을, 내 주관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부끄럽는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비로소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또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 너가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팔다리는 정말 복수만 쳐가지고 죽어가는 아내를 보여줍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야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만나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난날에 내가 완악했던지.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2년 노숙자하고 나니까요, 저녁에 가족들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에 상처난 아내의 마음을 제가 보상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6개월쯤 기도했을 때 저희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로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습니다. 아빠 없으면 제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줬던 환상처럼 막 정말 복수만 쳐가지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바닥에 꿇이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밉던 아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만에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다.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쯤 됐는데 병원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제가 또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에 왔는데 그렇게나 많은 버스가 지나가건만은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버스가 지나가고 그렇게 아파트가 많지만은 이 몸 하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 많은 버스가 지나가도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진통이 올 때마다 그 여자가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이를 나누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70이 넘습니다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의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미안하다. 우리 아내가 아빠 내가 미안하다고, 아빠 느껴서는 마음 잡고 신앙까지 갔는데 아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나쁜 여자였다고,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해줘.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잘 때도 손을 잡고 잡니다. 아내가 잠이 들면요 똑 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 숨소리가 들리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씻기러 올까 봐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모진 세월 긴 세월 눈물방울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서름 내 눈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내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폭군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만 주신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정말 우리 아내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 소리 듣고 내 발로 기어옵니다. 아빠 울지 마라고. 아빠 울면 나 편안히 못 간다고. 아빠 나 회개하다 죽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좀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김에 오면 김에 무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무적산 기도원을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 하길래. 그때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떨어져 있는 우리 애들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엄마 얼굴이라도 보라고.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상거지 같은 애를 둘이 보니까 엄마가 죽어가는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들도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세 식구가 끓여부터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좀 살려더라고 애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애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꼭 용서가 안 된다면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면 1년만이라도 내가 우리 아내의 아픈 마음을 제가 치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만이라도 남편 노릇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1년 후에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아내를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 1년만 봐주십시오. 1년만 후에는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3월 1일인데도 얼마나 기도원이 춥던지 하룻밤 자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팠어.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기도 없이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어려운 일 있어 보십시오. 어른들이 하시는 말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내 눈치만 보는 3학년 5학년 우리 자녀들 둘이, 뒤로 돌아보면 거꾸로 내 발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찌 인생 살다가 정말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묵질하고 다닐 때는 한 주묵 잘하면 아파트 하나씩 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나이 30 전에 집을 7채 8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집 하나 없는 거 보면 속으로 제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집 하나 없이 사느냐고. 그만큼 교만 있게 살았거든요. 저는 모든 면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서 비로소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애들 데리고 또 연숙을 왔습니다.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내가요, 이리 기어가면 배꼽이 이만큼 빠져나와가지고 배꼽이 쭉 끌려가는 거예요. 참, 오늘 밤이 마지막일까 내일이 마지막일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과 한 방에 산다는 이게 여러분 지옥입니다. 근데 저희 기도원을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 뒤에 내려오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네 발로 기어내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우리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그 많은 병원, 그 많은 침수를 다 해도 안 낫는데 부산 연산동에 있는 어떤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나섰다고 그한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지, 보건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을 권사님이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내 인생이 정말 슬퍼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대도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 아무런 이유 없이 타가고 어떻게 가족까지 이리 데려가느냐고. 진짜 여러분, 저는 하늘이 망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인숙에 와서 그러는 거, 아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를 받자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빨리 죽어야 안 되겠느냐고.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노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것만이라도 내가 남편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부산 연산동에 있는 권사님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지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를 입혀놓고 우리 아내 배꼽 위에 올라오는데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는 이를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1동만 하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1년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가남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은혜 많은 교회는 이때 박수를 칩니다. 저는 이 기적을 보기 전만 해도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때까지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묵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다리 철도부지 모가집, 제일 부산서 싼 데가 거기입니다. 4인치 보르고 갑바 덮어놓은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세고 여름 되면 갑바가 돼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남도림은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아침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뭐 집이 작니 차가 어떠니 그 배부른 소리입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말 할 때 예수 안 믿다가 얻어 터진 이야기입니다. 어디 터진 후에 예수를 믿은 이야기였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딱 말씀 붙잡고 제가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은 삶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하나님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복의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복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보다도 더 기초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요 인격을 따듬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오직 말씀, 오직 주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요 태풍이 오고 한란이 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삶,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비밀 1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구별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요 바쁘다고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뭐 태풍 온다고 오고 안 가고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을 성수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이거를 지켜라, 그리하면 나옵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일만 하나님이요 바르게만 지켜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룩한 비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내가 주고 안 주고 기분 나쁘다고 인심 저듯이 어렵다고 짜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창고가 곳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이 구절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11조 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있었으면 여러분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 11조 이 말씀을 딱 잡고 말씀대로 살아볼 거라고 제가 하나님 약속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는지요.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의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내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요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달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검은 돈, 어두운 돈, 부끄러운 돈 할 것 없이 무조건 저는 돈만, 남 사정도 안 봐요. 그때는 제가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9시 뉴스 보십시오. 사건 나는 사람마다 다 권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은 다 우리 가정을 슬프게 했고 우리 아내를 아프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내가 찾은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는 물질, 권력, 인기, 건강 다 죄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 성공한 삶입니다. 제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한 번만 저 따라 하십시오. 기도가 답이다. 말씀에 답이 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예, 오늘 다 잊어버리려 해도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다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요 생사복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 주님 동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탁 펴는데 10편 15편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나옵니다. 10편 15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5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장막과 하나님 성산에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남에게는 정직하고 공적인 일에는 어렵게 바르게 하며 내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의 해로 그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잠언 보십시오. 우리의 복록이 입에 있다고 말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이 축복받을 일입니다. 이게 딱 오늘 끝나면 일체 남의 나쁜 말은 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저는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날 때 난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어 진짜.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신다 하길래 진짜 되게 오고 싶었어요. 여기 오보니까 진짜 목사님을 닮아서 우리 성가대고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다 멋쟁이라 다 보니까. 예.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 좋은 동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새희망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많이 젊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내년에 은퇴를 하길래 좀 섭섭합니다. 예. 그리고 참 짧은 27년 세월 동안 이 큰 교회를 이리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리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 한께네. 예.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을 때 정말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예. 그래 내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서운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인데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서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와 나는 함께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헌금 얼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쫓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안 되겠다 손해본다 싶으면 탁 돌아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과 꾸준하게, 세상 말로 우리 말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저는 의리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의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은 너무나 아내가 원망스러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 많은 재산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 만나서 좋은 중력 자리에 가는데 나는 부모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딸만 있는 집이 돼가지고 나는 와 이러노, 맨날 남을 원망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요 자기 잘못을 깨달지 않습니다. 다 남을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 자식 원망, 친구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그러고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쩌다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갖고 내가 집이 8채 9채 됐는데 이 탄알겠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말씀을 딱 찾았는데, 여러분 잠언 6장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잠언 6장 말씀. 잠언 6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딱 나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망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가, 이리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깡패가 합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합니까? 저 같은 양아치가 합니다.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짓을 30년 하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 원망, 아내 원망, 형제 원망, 친구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요, 아,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후에 절대 정직하게 살자, 너무 원망하지 말자, 섬기고 살자, 나누고 살자, 기도하고 살자, 말씀대로 살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3시 반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요 성경 15장째 읽고 새벽기도 1시간 전에 갑니다.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7시까지 기도합니다. 또 회사 가서 또 성경 15장째 또 읽습니다. 하루에 그래야면 1년에 평균 성경을 3독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집에 가서 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죠? 예, 우리는 축복받는 삶, 기복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복이든지.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복 받는 길, 제가 복 받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내가 지우는 데 했지만은 한자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인집 버릇고 집 갑바득 바는 집이 얼마나 덥든지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 온 장돌배처럼 돌아다닙니다. 새카매 해가지고. 가난한 동네요 애들한테 오뎅 떡볶이 팔거든요. 그거 딴 애들이 묻고 있으면 그거 하나 얻어물라고 옆에 고개 쭉 뼈가 서 있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오그라붙은 팬티 하나 입고 땀에 젖은 쫓겨난 거 입고 새카만 해갖고 그래 동네 돌아다니는. 부모로서 정말 오뎅 하나 못 사주고 넌닝 하나 못 사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제 넌닝구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복 받을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래 나옵니다. 이 무슨 자리입니까? 죄 짓는 자리입니다. 절대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여러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놓고 나 원망하고 있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고 서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데나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정도 믿음이면 천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복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죄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동창회 동우에 다 끄들렸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여기 전제 조건이거든요. 복받는 본질이 뭐냐? 오직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받는 본질은 묵상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대책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책임지하여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어떤 복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요 묵상하고 살면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훌륭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고 들에서도 복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떡번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 받는 길이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거 아닙니다. 외모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할 수 안 있습니까? 왜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요 성경 딱 보니까 잠언 3장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또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예.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딱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네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진리와 인자를 내 마음에 새겨라. 진리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네 마음에 심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을 인도하리라.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하면 창고가 곳간이 차고 넘치리라. 하나님은 그리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못합니까?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고집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이 백양로 교회, 지금 나가는 백양로 교회 제가요 전도사를 8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20, 30년에 200명 될 때 제가 교육 파트너마다 1000명을 만들고 했어요. 옛날에 방공이라고 토요일 되면요 호랑이 탈, 곰 탈 써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막 제주를 부리거든. 제가요 사람들 쭉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처음 예수 믿고 그래가 막 단감동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 온데 땀띠 다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니는 신의 손이라고. 그럼 이제 8년 정도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니는 목사 안 돼, 니는 목사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정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 놓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을 안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배 목사님에게 7배 영역을 더하여 오늘도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해도록 기도하잖아요.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대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 은혜가 되지, 목사님하고 각을 세우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각 세운 사람 치고 또 잘된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이렇게 참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복을 많이 보는데 나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내보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도 30년간 죄 짓고 살았지만 나는요, 내 부하 아내 건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죽인 일도 없어요. 저는 조금 뭐 돈 받으려고 남인데 공갈 친 거는 좀 있지만은 그랬어요. 다윗이 내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사랑했을까? 저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저렇게 복을 주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기가 다윗의 표시입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찾아올 때 백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래, 네 기도 듣고 내 해준다 이 말 안 했습니다.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내가 지켜주리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리 보니까요, 딱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닌다 아닙니까? 맨날 자기가 사위 삼척 해놓고는 맨날 죽이려고 달라들 때 한 번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거를 보고 제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도 목사님한테 반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가면 90도입니다. 왜? 내 복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 즐거우면 목사님하고 좋아야 돼요. 목사님하고 조금 안 좋다면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첫째는 은혜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되지, 은혜가 안 되면 막 교회 10년 30년 다니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이제는 조금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계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심령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한번도 남의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 입에 복록이 있다고 했거든요. 좋은 말. 우리 사모님 진짜 참 이쁘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사실이 우리 목사님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나 내보다 잘생긴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 한 게네. 진짜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두고두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수록 니는 목사가 안 돼. 왜?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거든요. 나는 진짜요, 내 30년 삶을 뒤돌아볼 때 맨날 죄짓고 살았는데 교인들 앞에 바르게 살아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안수 받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 말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수 받으라.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보통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 40년 삶을 잘 알고 있거든요. 부산 삶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도 한 번쯤은 권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평생 목사님을 믿음의 스승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인사하니까 그때서 목사님 나를 잡는 거예요. 내 목에 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뭐고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상해요. 본교에 서리 집사를 갖다 간게네. 뭐 나무 일이라고 별 관심이 없네. 그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아빠 어쩌기로 했노 하기는 내가 뭐 그만 백양교회 서리 집사로 가기로 했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막 경상남말로 지랄로 다지는 거야. 뭐.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아 하면서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본교에 서리 집사로 가느냐고. 모른 데 가야지. 아빠가 사람이나 부드럽나. 딴 집사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제가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받은 복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아이고 서울서 이까지 내려와갖고 지자랑하러 왔나 할 끼고, 또 당신이 무슨 복을 그리 많이 받았는데 그 뭐 그러노 할 거고, 내가 조금 맛만 보여줄게요. 제가 부산에요 내 땅이 34만 평이 있습니다. 제가 30 중반에요 2년 6개월 다 노숙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래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드린 말씀은 11조 주일 성수 3년 동안 목숨 걸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네. 안 들어주면 내한테 찾아오소. 내 땅이 많은 게 아니라 땅 좀 줄 테니까 진짜. 예, 정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대로. 예, 제가 정말 말씀대로 정말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큰 건물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주시더라고요. 참 몇 년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서리집사로 가가지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25년 전에 제가 장로가 됐어요. 25년. 제가는 원로 장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25년 전에 장로 투표하는 날 우리 교회는 조금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낮에 투표하고 저녁 예배 가니까 성관 이혼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다 1등으로 됩니까? 그럴 때는 와 해줘야 되는데. 응? 그래서 제가 박수 지대로 쳤어. 그러니까 내가 막 감정 지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1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달란트 탕감 받은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하나님이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백양교회 장로로 씌워주다니 너무 감사해서 화장실에 가서 엄청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던 나를 하나님이 강건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교회 장로로 씌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기 때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 안 하고 싶습니까? 마리아는요 향유옥합 한 병 하나님한테 들여가지고 지금까지는 몇 천년을 우라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또 말씀하겠다 하거든요. 앞으로도 몇천 년 또 우라묻습니다. 우리도 이리 한번 삽시다. 진짜 이런데 도전 한번 받읍시다. 이 마리아요 엘리야나 에리사나 다니엘이나 아브람처럼 정말 신성하고 훌륭한 믿음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전을 하겠어요? 여 마리아는 성경이 말합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우리가 마리아부터 못합니까? 이 마리아도 기억하는데 왜 우리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저는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 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훌륭한 제자들인 선지자가 많은데도 내가 너를 기억하래, 내가 너를 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 간증이니까. 아,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제가 앉아 울던 곳이 남자 화장실이었거든요.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화장실 성을 제거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남자 화장실을 열심히 쇠가 빠지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화장실은요, 옛날에는 별도로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없어가 여름 되면 억수로 덥고 겨울 되면 억수로 추웠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난 어느 더운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는데 이 장애자 변기에 이 고장난 줄도 모르고 장애자가 볼일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려고 휴지를 딱 주워갖고 딱 줍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 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가진 장로님, 많이 배운 장로님은 줄 청소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연말에 이웃 도우라고 두꺼운 봉투 하나 내놔면 주보 올려주지요. 광고 다 하지요.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쇠가 빠진 화장실 청소를 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입에 개벌금을 물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요, 동생들 꿀에 앉아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5년 전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미륵 하나만 이기라도 할 테니까 저를 기억해두라고 해놓고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주는 입에 내 개벌금을 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니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한 번만 내 기회를 더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하러 딱 갈 때요, 정장 입고 갑니다.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요, 추주고 더럽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입고 손만 이랬는데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딱 정장 입고 가요. 화장실 딱 문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완전 기쁨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저는요, 30년이나 하늘을 우러러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 세상에 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정말 30년 전에 나의 안수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됐고 나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됐고 그때 눈물이 그때 할 수 없는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5개 받았다고 이 자리에 세워주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죄만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내 그 많은 죄를 대속하여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저렇게 죄 많고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관한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배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이 시련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고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예수 믿는 것 같고 또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함께네.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풋감도 떨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를 줄 모릅니다. 천국 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착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악한 종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장로들 불러가고 오장로한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2장로한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장로한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와서 손을 벌립니다. 오장로 내 맡기는 거 내놔봐라 그랬습니다. 오장로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당겨서 내놨습니다. 이장로를 불렀더니 이장로는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이 장사 한번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한 장로를 불렀습니다. 한 장로, 이 달란트 갖고 오봐라. 한 장로는 주인의 굳은 마음을 아시고 도둑 맞을까봐 딱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행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혼자만 천국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은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진짜 우리 아내 옆에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첫 입술 하나님께 주고 싶었어. 나 이리 보기보다 순진합니다. 베개 머리 탁 묶고 하나님 오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 집회 갔더만은 제가 그 말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상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임마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상식인가. 저녁에 눈 감았다고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시에 발리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침에 눈 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 착한 마누라 다시 만나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보증서도록 하는 바람에 그 꼬이가 보증서 주는 바람에 싹 다 날린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얼마 전에 총회장 하신 분이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는 감사한 것은 우리 마늘에 콜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코를 골면요 또 짐차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든지. 예.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시끄럽든지 지가 놀래가 지가 일납니다. 옛날에는요 마늘에 죽었는가 싶어서 맨날 코에다 기를 갖다 대고 지금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살아있네 그래. 여러분 코 건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검은소를 못 지내다녔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험했 눈도 이리 올라갔습니다. 빡빡이다가
검은수감이 헌병 경찰들 올라오면 수상한 사람들, 우리 여러분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면 근거자들 그 사진하고 붉은 도장 찍은 것만 그거 생긴 사람이 비슷합니다. 또 내하고 비슷해요. 예. 제가 옛날에 범죄기나 그랬어요. 저를 올라오면 신분증 보자. 저는 딱 보면 보는 순간 바로 차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옛날 사진을 갖고 합니다. 이 눈 올라갔던 사진. 여러분,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생얼굴 보고 놀래는 청년들, 절대 여러분 없는 돈 대출 받아가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형상대로 시작 바꿔줍니다. 지금 제가 어디 가도 근무나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요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늘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서울 올라와서 제가 11년째 사장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6시 되면 기도원에 가거든요.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무도 나를 그들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동창회도 못 갔습니다. 나쁜 놈이 돼가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이요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가서 6시 가가지고 저녁 6시 돌아오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4시간씩 기도하고 그 청소하고 기도원에 오는 분들 기분 좋도록 빗자루 들고 다 청소하고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루만이라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하소.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받은 삶을 삽시다. 오늘 제가 말씀대로 저는요 11조하고 주일 성서 두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매일 보통 일주일에 집회 2개씩 다닙니다. 그리 많이 불러줍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에이? 대답 안 하네. 기왕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감사합니다.